이 성경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 들이라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한 절기씩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외에도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들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과 신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먼저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너희가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년의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이제 안식년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7년째 되는 해를 이제 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은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안식년이 되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먼저는 뭐냐면 1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와 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의 이 생계의 문제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 여러분 쉰다 생각을 해보세요. 7년째 아무런 수확물이 없습니다. 그럼 8년째 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8년째 또 씨를 뿌려야만 그 해에 농작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년째 그리고 그 다음엔 8년째 수확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안신년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뭐 한다는 거예요? 풍년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죽어라 막 바둥바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또 악착같이 살아야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누구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얻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신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도 여러분 이 안신년이 확대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에 보면 신년에 대한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7년마다 안신년인데 이 안신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입니다. 그리고 50째 되는 해를 뭐냐면 신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년이 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도요 신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땅도요 여러분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안신년의 또 연장성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신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신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신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점이 있어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요, 바로 구약의 신년을 이야기하고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와 자유가 임하게 됐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사람,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을 얻고 또 다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들이 회복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은혜의 해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난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일부분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신년을 보여주시면서 그림 언어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는 어디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단 하루도.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날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요, 일주일을, 1년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과 또 은혜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